우리는 항상 우리로부터 문제를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걸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뭐라고 그랬죠? 알파와 오메가라 그런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의미를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나나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이나 이런 데서 두어서는 항상 헤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신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누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 누구인가, 자아를 발견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슈도 궁극적으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내려는 문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가? 자,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본질상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셨는가?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동안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비참하게 존재하는 길이 있고 영화롭게 존재하는 길이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그런 그 시점에 같이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회개하여서 누구를 불렀어요? 예수님이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오늘 나와 함께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오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죠.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그래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내세에 대한 확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인데 왜 낙원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뭐라고요? 낙원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희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뭐라고요?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일치하는 게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게 의죠. 그래서 그 의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과의 거스림, 하나님과의 버성김, 하나님과의 대적이 없는 나라, 곧 죄가 없는 의의 나라는 하나님과 늘 화평한 관계에 있죠. 그래, 평강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희락이 넘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의 희락의 나라에
임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강도가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강도의 인생의 그 순례길은 아주 누추하게 이를 데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의 영적인 그 행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렇게 아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셨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 놀라우신 거듭남을 일으키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영생 얻은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의식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왜 낳느냐, 왜 살고 있느냐, 왜 죽느냐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낳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운 우리들 후대하게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더 알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신령한 복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얻게 한다? 그렇지.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떤 생명이에요?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냥 이렇게 빈약하고 아주 나약하고 그래도 죽지만 않았으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빈약한 생명, 그런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생명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의 상태로 더 풍성하게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생명이라는 말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과의 교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말은 뭐예요? 영혼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에 간 그 부자, 지옥에 갔죠. 그런데 지옥에 간 부자에게 어떤 은혜도 허락되잖아요. 그 불꽃 가운데 그 지옥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뭘 원했어요? 물 한 방울만. 저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들어간 천국의 품속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덥고 무덥고 땀이 나고 그러면 아이고 너무 덥다. 에어컨이 있어야 되겠다.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는데 그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불꽃 가운데 물 한 방울의 은혜도 허락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완전하게 차단된 것이 어디라고요? 지옥의 지옥. 이것이 바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의 발현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분이 사그러들지 않은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의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화롭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의분이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지옥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 지옥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만일 그런 지옥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무나 허비요. 너무나 그건 허비예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지옥이 없다 그러면 인간을 좀 조금만 개선만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천사장을 보내서 또 천사들 며칠 보내서 하든지 아니면 인생 가운데 훌륭한 인생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교화시키든지 그래가지고 좀 낫게 하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영원성 때문에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진노 아래는 인생을 위해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대속의 은혜를 다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의 영광을 더 알고 그 풍성한 가운데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후대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주의 말씀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합당하게 살 줄을 믿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제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또 팜프렛을 보시면서 23년 다 펴세요. 거기 보세요.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주의 기이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새 번역에서는 내 눈을 열어서 율법에서, 이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법에서 기이한 것,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놀랍고 기이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내게 더 쉬운 성경을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쉬운 성경이 나왔죠. 이게 이제 1800년도에 있는 목사님이 2000년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은 2000년대에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쉬운 성경을 좀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쉬운 성경을 읽으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쉬운 성경을 읽으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도 쉽지 않아요. 물론 낱말이 좀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낱말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발등상이 뭐예요? 그런 걸 좀 고쳐야 돼. 발등상이 뭐예요?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 뭐예요? 발이 있는데 여기 발등 여기를 말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발등상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발 올려놓는 판이에요. 발판. 그러니까 그런 단어는 조금 고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이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낱말을 좀 쉽게 이렇게 풀어놨다 그런 의미에서 쉬운 성경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쉬운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도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IQ가 높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 성경을 보게 해 주시오. 성경을 알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고 주의 율법 말고 어떤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 말고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다 잘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공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공적인 계시예요. 공적인 계시. 그러니까 만민이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공고해 놓아서 큰 게시판에다가 공고해 놓은 것처럼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공고는 무시하고 그건 몰라도 좋고 다른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더 애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뭘 알린다 그러면 총장의 이름을 게시판에다가 큰 공고를 해놓잖아요. 그 공고의 계시를 잘 그 게시판에다 해놓은 것을 잘 읽고 그 학교에서 의도하는 말을 잘 따라야 되죠. 그런데 그건 읽지 아니하고 직접 교무과 직원한테 물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자, 주의 율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학교라고 그랬죠.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예요. 자, 설립자는 누구라고요? 이사장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학교의 선생님은, 교수님은 누구예요? 성령님.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하여 여러 직임과 일꾼들을 세우셔서 은사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고 또 이렇게 모든 그 교회 일을 하도록 하시지만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은혜를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그의 모든 스승보다 더 큰 총명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거기 시편 119편 99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늘 묵상함으로, 이전 전개는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의 선생님보다 높다 이 말이죠. 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더해요? 노인보다. 노인은 많은 세월을 이 삶을 이제 살아온 노인들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정에 대해서 이전에 국무총리를 지냈던 분들, 장관들을 지냈던 분들, 이전에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몸담고 있었던 분들을 이제 현직에 있는 분들이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또 대통령이 어떤 때는 이전에 있는 대통령들을 오시라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대접을 해드리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 서로 이 국정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주시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왜 그런 거 아니? 이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높은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나님께 배웠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러함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신은 소경이라는 깊은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또 불구하고 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이 정도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뭘 더 알겠습니까? 이런 입장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았더라도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더 알아야 돼요. 그래, 이 다윗은 자신이 소경과도 같다, 그렇게 늘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의식을,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을, 나는 대단한 걸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소경과 같다.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서 최선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도 언제나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기꺼운 자세로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에는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9절. 자, 거기는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되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할 다른 것을 장만하느라고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청종했다고 그랬어요. 자, 거기 38절 39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 다음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보다 훨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또 어떻게 장사 지낼 거에 대한 것도 마음속에 굉장한 이 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럴 짬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그 총명이 어디서 났는가?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신앙 방식은 늘 누구의 말씀을 마음에 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다른 남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해를 못했는데 이 여인만은 알고 예수님이 며칠 뒤에 죽으실 것이다. 여러분 향유를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온 몸에다 부으셔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일어나 예수님의 몸 전체에 향유가 그러도록 했어요. 여러분 누가 향수를 만약에 선물했다고 그러면 그날 저녁에 해가지고 향수 뚜껑을 열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탁 갖다 그 향수를 갖다 몸에다 부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향수는 어떻게 뿌립니까? 그냥 몽땅몽땅 뿌려야지. 그러면 아이고 그냥 힘들어. 지하철 같은 데 탈 때 보면 향수는 뿌리기는 뿌리는가 하면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향수가 아니라 아주 불쾌한 냄새가 돼요. 그런데 왜 그럼 여인이 예수님의 옥합을 깨뜨리고 300데나리, 그러니까 향유는 상당히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몇백 그램이 됐을 거예요. 그걸 다 한꺼번에 부은 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당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가론 유다가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거 팔아가지고 구제하면 좋을 텐데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부안이동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일을 내 복음과 함께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복음서에 다 그 마리아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등생이었어요. 공부를 하면 우등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등생의
특성이 뭡니까? 우등생의 특성이 뭐예요? 선생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세. 선생님 말씀을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우등생. 선생님 말씀을 귀뚱으로 듣고 선생님 존중도 안 하고 그러면 우등생이 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학교에서 우등생에서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종해서 그와 같이 또 이제 우리가 책으로 돌아가십시다. 자, 그래서 이걸 빼앗기지 않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치 자기들은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이제 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더 배울 것이 많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설 배우면 다 알았다. 이 정도면 알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분야든지 더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하죠. 더 배우려고. 자, 그와 같은, 그런데 하나님과 그 행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그 행사를 어떻게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배우고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잘 배우기를 힘쓰죠.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래요. 작은 것을 아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적은 것을, 적은 분량을 알게 해주시면 그것도 너무나 큰 것이고 놀라요. 하나님의 적은 것이라도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큰 것이에요. 하나님의 적은 것이라도 큰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작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처음에는 크고 높은 걸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씩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도 아주 귀하게 알죠. 그래서 그 사람은 더 많은 걸 알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자, 거기 조금 고쳐야 돼요.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으시면, 그렇게 고치세요. 가르치시지 않으시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더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는다 그러면 더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데 더 배우려고 해봐도 안 가르쳐 주시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참으로 긴 것들이 있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계시가 뭐예요?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계시라는 말이 열어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계시. 영어로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리빌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열어 밝혀준다 이런 뜻의 동사가 있는데 이걸 이제 계시라는 말을 이게 이제 동사형이에요. 그런데 명사형은 리벨레이션으로 이렇게 명사형은 이제 계시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열어주셨어요. 이게 밝혀주셨다는 말은 계시로 밝혀주셨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는 말이니까 이걸 그냥 계시로만 문자로만 나타내고 그 문자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이 뭘 의미하는가 안 가르쳐 주시고 내버려 두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놀라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거기 보세요. 자,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들의 지식은 우리의 지식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입니다. 천사들의 지식은 참으로 탁월합니다. 천사들이. 그런데 천사들도 어느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은 압니까? 어느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도 내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법에 참으로 기이한 것,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단순한 그건 안 틀어야 되겠네. 우리 교수 시끄러워. 저거 학교 당국에 건의를 해야 돼. 저건 폐기 처분하고. 저렇게 시끄러워서 어떻게? 저기는 끄고 저기를 틀어. 거기 옆에 계신 분들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율법, 여기 하나님의 율법인데 단순하게 모세 오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이 점점 더 진전이 돼서 이제는 66권을 주셨잖아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윗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윗보다도.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분량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다윗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자, 천사들의 지식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분량 안에서만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세요. 거기 보세요. 자, 이 성긴 뭐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신약 시대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아직 다 열어주지 아니하셨어요.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예표와 모형과 상징으로 알려주셨어요.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그 상징과 예표와 그림자의 모형의 원형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림자의 실체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큰 빛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의 백성들보다. 자, 그래서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게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을 세우시고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그 놀라운 복음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증거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은 삼위일체에, 성경은 삼위일체, 성삼위일체의 교리로 콘크리트 되어 있는 진리의 책입니다. 이단은 누가 이단인가? 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건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삼위일체의 교리의 진리를 왜곡시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또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또 성령론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위는 구별이 돼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신격적 면에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나 본질에 있어서는 몇이라고요? 하나예요. 그리고 경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경륜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성부께서 뜻을 정하시고 성자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이루신 것을 가지고 적용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딱딱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래.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는 성자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성령시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실제적인 일을 집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지. 그러니까 이런 그 구조가 구약시대 속에서 계속 되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경륜이 신약시대에 와서 밝히 드러나고 그 영광의 광채가 더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시대는 호롱불 아래에서 책을 봤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전기불 아래에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달빛 아래에서 달빛의 조명을 받았다면 신약시대는 태양빛 아래에 있는 의의 태양이신 의로운 해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 말씀을 보면 자,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7절. 이제 그 7절과 8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귀한 그 지식을 가져야 돼요. 7절 나가지고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같은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이 옛 계명은 뭐예요? 바로 다윗이 말하는 율법이에요. 다윗이 계명을 지키는 문제를 늘 말했죠. 그래 다윗이 지켰던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또 우리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십계명 말고 다른 걸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계명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명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구약시대 백성들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그 바로 8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무슨 계명을 써요? 새 계명을 쓰노니. 앞에서는 새 계명을 안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뒤에서는 새 계명을 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런 경륜적 질서를 알아야 이 대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참빛은 누구세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구약시대 백성들보다 확연하게 비춰주셨어요. 구약시대도 성령께서 여전히 역사하셔서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그 영적인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비파를 탈 때에 사울이 그 비파수를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구약시대에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보혜사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의 역사는 구약시대의 경륜에 비하여 폭발적으로 확대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증거하시면서 거기에 비춰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이루어지고 완전히 지불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된 하나님의 뜻의 영광을 아주 확연한 빛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목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
다윗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던 그 총명보다 오늘날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 총명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는 그 정도 분량만 허락해 주셨어요. 다윗도 그 다윗 시대에 가장 유명한 그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의 영광을 원활하게 더 이제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산을 올라가면서 밑에를 이렇게 보면은 산을 올라가면서 보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는 보여도 아직까지 한눈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도봉산 꼭대기에 밑을 내려다보면 그 전체가 어떻게 해요? 한눈으로 보이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놀라운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걸 온전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된 거죠. 자, 오늘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걸 배우게 됩니다. 자, 거기 보세요. 그래 하나님께 성령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냐. 이 구속의 계획 자체가 계시로 알려진 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공의가 이 구속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가 긍휼의 방식으로 시행됐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우리가 낼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누구에게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예수님께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 예수님은 그 요구를 받기 위해 요구를 받고 그걸 지불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되심을 멈추신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도 여전히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시고 예수님은 그 명에 순종하시고 다 지불하셨어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빚이 큰 빚이 있는데 누가 우리 빚을 다 탕감해 줬다고 그래봐요. 아니 대신 갚아줬다고 그래봐요. 그건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토록 긴 노를 받아도 그게 상쇄가 되지 아니하는 죄값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공의를 시행하시는 방식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명예롭게 높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도 높여지고 무엇도 높여졌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높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도 높여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그 심정이 얼마나 컸으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단 말이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 아닌 어느 천사가 와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성을 가진 피조물 전체가 그 기이함에 놀라 영원토록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천사가 이 성을 가졌어야 안 가졌어요? 천사가 자 그러면 이 성을 가졌다는 말. 자 인격적인 문제. 자 인격적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인데 인격을 가진 존재들, 인격적 존재들. 자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인격적 존재들을 만드셨어요. 첫째 누구예요? 누가 인격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인격적이에요. 사람이 이성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사람이 이성 가졌어요. 지정이 인격적인 존재, 이성을 가졌어요. 이성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 이성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천사도 이성을 가졌어요. 천사들 다 이성을 가졌어요. 다만 천사와 사람 사이의 차이는 뭡니까? 몸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몸이 없습니다. 사람은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 속에는 우리의 몸도
구원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천사들. 그러면 악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 자, 사단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 귀신들이 이성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잘 대답하셔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 귀신들을 이성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귀신들은 귀신이지 어떻게 이성을 가집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나쁘게 사용해요. 나쁘게.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랬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이게 전부 다 이제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말할 때 여전히 인격적인, 그러니까 그 인격적인 일을 하는데 나쁘게 하지, 나쁘게.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4장 1절 다 같이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어요. 어느 신학교는요, 귀신이 가르치는 것을 쫓는 신학교도 있어. 그건 잘못된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가르치는 학교는 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르치는 그 신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사람 속에 귀신이 역사하여, 여러분 귀신이 사람 속에 역사하잖아요. 역사한단 말이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해.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거기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2장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 그 다음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큰 걸 읽어보세요.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사탄이 귀신의 우두머리죠.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들 그렇게도 이제 표현하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탄 그래야 돼. 마귀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마귀 그러고, 마귀의 졸개들이 누구예요? 귀신들. 마귀가 하늘에 있는 영들의 3분의 1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반을 일으키는데 참여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으로 내쳤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활동을 해야 하네요, 지금도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귀신이 눈에 보이는 거 아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와 그 인격과 접촉을 해가지고 암시를 던지고, 그래서 잘못된 의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는 귀신이 들어와 내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한 그런 경우에는 귀신들이 자기가 아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론 막으시니까 그렇지. 그래도 귀신 들린 자들이 있잖아요. 귀신이 사로잡혀서 그 귀신이 하라는 대로 아주 귀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인격 기능 전체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귀신 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한테 병만 나도 귀신 나가라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런 모든 존재들이 인격적인 존재들인데, 이런 존재들이 인격적인 이성작용을 합니다. 이성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각이에요. 이치를 옳고 그름에 판단하는 그런 지각을 말하는 게 이성. 그런 기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원숭이에게는 이성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줬어요. 원숭이. 안 줬어요. 원숭이 영리한데. 안 줬어요. 돌고래는 주셨어요? 아, 돌고래 한번 공 탁 뜨고 하면 공 받아보라고 그러면 그냥 서울 대공원에 보면 탁 공도 받고 그 시키는 대로 잘하던데. 그거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물적 어떤 그 지능은 어느 정도 주셨어요. 모든 이런 이제 피조물에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쥐가 영리해요, 영리하잖아요. 쥐가 영리해요. 자기가 위험하다 그러면 냉장고 뒤에 딱 붙어서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쥐가 그런 꾀를 가지고 있어요. 쥐가 없다 그러는데 이제 다 나갔다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들으면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머리 IQ를 가졌다고 해서 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인격적 이성적인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피조물을 만들.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받는가? 판단은 누가 받는가? 요 존재들만 판단을 받는 거예요. 이 존재들만 받는 거예요. 심판을. 귀신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나가죠. 악한 천사들. 다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가요. 불못으로 들어가요.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 불못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지옥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세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요즘 이 세대가 막 인터넷이다 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TV나 또는 여러 매체나 인쇄물이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얼마나 귀신들이 자기 일을 이루려고 애를 쓴 몰라요. 물론 귀신들의 뜻은 궁극적으로 다 실패가 됩니다. 귀신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그 강의 그 제목을 궁극적 승리의 보장이다. 흘러넘치는 아주 넉넉한 궁극적 승리의 보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라 그런 말이죠. 이기는 자. 뭐를 이겨요? 믿는 사람은 뭐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기는 자. 누구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자인데 뭘 이겨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말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싸움, 씨름을 전제해. 씨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일이 있어요? 이기는 것은 싸워요.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 24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24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지금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24면, 가이드북 24면. 그 세 번째 줄, 이성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거기 그걸 보세요. 자, 그래서 싸우는 것을 전제한다는 말이, 전제하니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게 뭘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고, 또 뭘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뭘 이기는 거예요? 뭘 이겨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과 귀신들의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회방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 뭘 이겨요? 죄를 이기고, 우리 죄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정욕을 이기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고, 사단과 그 모든 그 졸개들의 악한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 악인의 꾀는 누구의 꾀예요? 결국 사단이 그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악한 꾀를 그 마음의 악한 정욕을 따라서 행하니까 나중에는 악신이 그에게 들려서 그리고 거기 보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전히 악신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악신을 그 악한 영을 이 사단과 그 졸개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으시면요 이 세상은요
이렇게 질서 있는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차 타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낮에도 어디 못 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세우시고 그 치안 질서를 유지케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치안 질서 이 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광복절을 맞았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애국가를 불렀대. 광복절 애국가를 부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애국가는 안 불렀지만은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나라도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나라를 주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너무 우리가 가슴 아픈 건 분단이 된 지 7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거예요. 여기서부터 50km만 가도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진리 은혜를 모르는, 사실은 그 땅이 7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게 내리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무서운 그런 70년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걸 적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행태나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제어하시니까 일반 사회에 일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다 마귀가 주장한다고 하는 걸 내버려 두시면 완전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종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사단과 그 졸개들의 귀신들의 그 행사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손길 속에서 주장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성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성을 가진 피조물 전체가, 그러니까 그 기이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이함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은 이 전체가, 나중에 악한 천사들, 사단이 회방을 하잖아요. 계속 누구를 회방해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참소를 해요. 우리를 향하여 참소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느냐 하면서 참소를 해요. 참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막 대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죄인을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히 의롭다고 하시고 말이 됩니까? 계속 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를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막 참소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산울로 두르도록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그러지, 그거 다 뺏어보세요. 당장에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며 대들 거예요. 배반할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사단이 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회방하는 그런 발언과 사상을 가지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단의 회방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그거 하나만 들이대면 사단이 꼼짝달싹 못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들이대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들면은 가장 아주 속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 피로 구속받은 우리의 이 신분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짧은 순간 속에 우리의 속에 들어오는 그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은 곧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놀라운 법이에요. 그 놀라운 법, 복음의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해가 구약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2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벌써 참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10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여전히 10계명은 주님이 원하시는 계명이에요.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래 산상설교에 보면은 십계명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십계명의 정신을. 그 우리의 심령이 십계명이 요구하는 말을 그 정신을 잘 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에요. 이게 천국 백성들의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계명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그래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계명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바르게 지키고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어떤 분들은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교동합니까? 십계명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의 기본이에요. 복음은 십계명의 정신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셔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 가운데 십계명의 정신으로 우리를 또 양육하시는 놀라운 영광이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사단과 이 악한 귀신들도 참수하는 입을 더 이상 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의 영광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존재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행사가 과연 놀랍도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원수들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할 정도까지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디데이를 향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뭐 어떻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레위기 24장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4장 10절에 보면요, 자 거기 레위기 24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레위기 24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는 이스라엘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자 서로 싸우는 일을 했어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끝마쳤으면 좋은데 11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라도 우리 마음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면요 별 뉴스가 다 들어요. 뉴스를 이게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9시 뉴스 시간에 보면 아이고 그 뉴스는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약하구나. 그리고 그 뉴스의 자세한 내역을 보려고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범죄에 대한 그 행태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자들이 다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라는 말은 들었던 그 모든 죄를 다 그 사람이 뒤집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소리를 듣는 것도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늘 찬미를 받아야 할 이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언제 안 말씀드렸지만 노준희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 최고의 설교자 아니에요? 그분이. 그리고 아주 정말 복음의 영광에 충실한 분인데 BBC 영국 BBC 방송에서 토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무신론 철학자 한 사람하고 무신론자는 그 사람을 대표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대표는 로이든지 목사님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BBC 방송에서 목사님 한번 나오셔서 토론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무신론자와
그러니까 막 그 로이준 목사님 옆에 계시는 그 아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은 교회니까 그 목사님 나가셔서 그 무신론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신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게 아주 격려를 했어요. 그런데 로이준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BBC 장세 나는 가지 않겠다. 왜 안 가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무릎을 꼬고 앉아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찬미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프로그램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전에 아주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 오르냐 그러냐 뭐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당치 못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찬미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행사는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나는 다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행사는 항상 오르셔. 왜 오르시는가? 다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오르신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찬미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성 있는 이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영광을 보고 누구도 입을 벌려서 회방하는 발언은 못하고 입을 벌린다 그러면 영광의 찬송을 바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이한 이러한 기이한 것들을 자 거기서 이제 다시 이러한 기이한 것들을 아는데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진 허다한 무리들에게도 아직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기이한 비밀을 다 송두리째 다 압니까? 모릅니까?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으나 더 알아야 돼요. 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귀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귀함이 무관심한 자들에게만 숨겨지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은 나타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손이. 그런데 이 어린아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보여주시고요. 아주 이 세상에 대단한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주셔. 스티븐 호킹스라는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가 있어요. 영국에. 그 사람은 석학입니다. 그 사람은 이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이렇게 말해서 이 우주의 이 정밀함과 그 완전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주가 너무나 조밀하고 정밀하게 질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 그 다음에는 누가 이걸 만드셨는가? 누가 이렇게 했는가?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우주를 그렇게 만든 그 조물주가 있다면 찬미를 드려야 마땅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호킹스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그러므로 우주는 창조자를 필요하지 않는다. 너무 자정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연의 위대함을 노래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연은 위대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연의 조화와 질서를 주신 하나님은 위대하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가면 바다의 위험과 그 놀라운 대단함 앞에 우리가 바닷가에 서면 우리가 아주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너무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바다에 대한 숭배심이 생겨요. 그럴 때 딱 막아야 돼요. 바다가 더 위대합니까? 우리가 더 위대합니까? 여러분 바다가 더 위대합니까? 우리가 더 위대합니까? 아니 다시 바다가 더
큽니까? 우리가 더 큽니까? 우리가 더 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하고 숭앙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래. 아이고,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 사람이 뭐 아니면 뭐라는 말이에요? 사람이지 무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우리의 숭배의 대상, 존경을, 그 점에서 존경합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숭배의 대상은 되지 못해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숭배하고 기념할 만한 대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항상 찬미 드려야 할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도 영화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 너무 놀라요.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 아이고, 그 사람 별로 정말 별로 그런 사람이구만. 그거 한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일 했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야, 그런 점이 있었으면 존경할 만한데,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야,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그 당시에 그 임진왜란 때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큰일 날 뻔했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보고 이순신 장군의 그 사람됨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행사는요, 영원한 찬미와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이 잘 안 될 때도 그 일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아야 돼요? 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일만 생각하면 그냥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 일만 생각하면 그냥 금방 우울해져요. 그걸 극복하는 길은 뭔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일은 우리의 심령으로 기쁨을 가지게 하고 우리의 정서를 안돈시키고, 지금 현재 우리의 현안 문제가 좀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이 모든 현안의 연약함도 어려움도 누구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셔. 선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나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를 침체시키고 연약하게 우울하게 만드는 것도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큰 목적 속에 필요하여 집어넣으신 하나의 양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념을 따로따로 먹으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낮에 그 반찬을 먹으면서 반찬을 분석을 해가지고 양념을 따로따로 먹어요.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소금도 못 먹고, 거기에 고춧가루도 못 먹고, 된장도 아무것도 맛이 없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화합을 해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상적인 데서도 그런 빛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행사에 있어서는 너무나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 섭리 전체가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비밀을 알도록 자꾸만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어느 교회나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늘 말씀을 배우고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어디서 무슨 말 하더라도 누구 자랑해야 돼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밖에는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러면 맨날 그 소리 같은데 아니에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더라도 항상 새로운 거예요, 그 소리가. 그게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 더 알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정말 중요한 진리를 실천적으로 인정하는, 거기 보세요.
자, 거기 보세요. 그 앞에 우리 24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이걸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이 나타내심을 감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상의 지혜자의 석학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아는 비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플라톤보다 어떤 공자 석가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들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막 은혜를 받으니까 정말 제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아니 제 속에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이전에 들어온 적이 없거든. 그런데 언제부터 제 속에 그런 위대한 생각이 들어와서 이러다가 내가 2년 만에 어스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왜 위대한 생각이 거듭나면 사람이 거듭나면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 영광스러운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높아 보이던 세상이 밑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작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큰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 No little people, 작은 백성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No little people.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못나고 무의미해 보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자신이 나온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심령이 위대해지잖아요. 생각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속 더 상승시키고 높아지기를 원해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다윗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그래서 보세요. 머리로 말고 있는 지식은 지식은 의미도 모른 채 글자를 보고 그냥 모방하에 쓰고 있는 어린아이의 경우 같다. 어린아이들이 글자 배울 때 글자를 씁니까? 그립니까? 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읽으면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도록 위하여 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 기도하시 안 하세요? 다른 기도는 못해도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이 기도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예배 정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성에서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율법을 보지 못하게 눈앞을 가리고 있는 그 막, 곧 성경을 그리고 복음을 보지 못하게 눈앞을 가리고 있는 그 막을 제거해 주셔서 그 비늘을 떨어지게 해 주셔서. 자 비늘 떨어진 일이 몇 번 있어요. 자 사울이 비늘이 떨어졌어. 눈에. 자 정오의 햇빛보다 빨간 빛 가운데 난 예수님을 배웠고 나서 사울의 눈이 어떻게 했어요? 눈이 멀어서 얼마나 광선이 강하니 눈이 멀은 눈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그런 다음에 며칠 후에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에는 말씀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눈에 비늘이 있으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눈에 비늘이 있으면 그 비늘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또 눈에 비늘이 있으면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 9장에는 뭘 보세요. 자 9장 1절로부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런데 이제 다른 그 22장하고 26장에 보면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그렇지 녹아버려요. 우리 마음도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 몸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영화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랬어요. 충격을 받은 마음의 충격도 받고 몸의 충격도 함께 받았어요. 그러니까 눈이 못 보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 다음에 10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하나님의 물러가라사대 아나니아 나가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덜렁덜렁 그냥 사다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면요 그 사람이 완전히 본질의 색깔이 달라진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면 다시 이전 사람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이 다메섹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 눈을 열어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시작.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내가 주의 이 사람이 내가 여러 사람이 들싸운즉 그가 예루살렘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 아이고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아이고 그 사람 악명 높은 사람인데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자 15절 나가지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물론 육신적인 눈이 보게 되었다는 말인데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을 다시 하게 됐어요. 놀라운 변화죠.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더 일어나야 돼요. 더 밝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뭐가 보이느냐?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눈에 안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밝게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의 법에 기이한 걸 보게 해주세요. 눈을 뜨게 되면 눈을. 자, 우리 거기 보세요. 열왕기하 6장 14절 23절 거기 보세요. 열왕기하 6장 14절 23절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4절로 (23절) 나가주세요.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며 저희가 밤에 와서 그 성을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군대들을 많이 보냈으면 엘리사가 어디냐 도단성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단성을 뺑 둘러짜요. 엘리사. 자, 거기 보세요. 자,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 구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니까 와가지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 이 악한 그 아람 군대에 와서 에워쌌으니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16절 나가시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다같이 시작.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는지라.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가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죠. 그 엘리사의 사환은 그 종은 그걸 못 봤어요. 엘리사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눈을 가진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가지지 못하면 육신의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금방 생각되는, 인간적으로 생각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보면요, 영적인 일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의 비밀과 그 가치를 아는 그런 눈을 가지도록.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눈은 등불이라, 몸의 등불이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눈이 좋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겠어요. 물론 육신의 눈도 좋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은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 영적인 눈이.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그 온몸이 다 어둡다고 그랬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니?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냐? 여러분, 몸이 의복보다 중요해요? 의복이 몸보다 중요해요? 왜 그 말씀을 하시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본질인지, 뭐가 목적인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인생들은요,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은 뭐가 목적인지를 몰라.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뭐 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너희들의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 영적인 계안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비늘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던 모든 생각과 의식이 뒤집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으로만. 그래 제자들이 시간이 좀 갔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사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대화를 보면요,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는 겁니까? 어떤 병든 자가 예수님이 이는
요한복음 11장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16절 나가시 보세요. 시작. 디도모로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느니라. 이게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에요. 뭐가 무슨 말인지. 전방기 죽여 전방기 죽. 왜? 뭐가 뭔지는 몰라요. 뭐가 뭔지는 몰라. 예? 뭐가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아니한 도시에 우리가 간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부시맨이 서울에 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시맨이 어떻게 된 게 있어요? 서울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를 안내하는 가이드를 떠나면 완전히 그 사람은 서울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야.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서울에 어디를 갖다 놔도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해요? 안 염려해요? 안 염려해요. 어디를 갖다 놔도. 왜? 다 혼이 아니까. 그 모르는 사람은요, 서울 갖다 놓으면요, 뭐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제가 뉴욕에 가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뉴욕에 대한 그 설명해요. 여기는 몇 개, 이 뉴욕시가 어떻게, 내버려 뒀어요. 그냥 얘기하게. 그걸 내가 알아? 100번 얘기해도 내 뉴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농비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농아일랜드가 어떻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내가 아일랜드는 섬이니까 아마 섬이 긴가 보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얘기하다가 내버려뒀어. 그렇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러지만. 제 마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누가 예수님을 죽이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누가 예수님을 죽여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어요? 절대로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이런 식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받고 나서 그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섰다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가지고. 그게 우리의 상태거든요. 우리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자기도 당할까봐 두려워서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도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 하더니 몇 시간이 못 돼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인간의 수준이고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변덕이 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다시 사셨어요. 그런데 이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승천하실 때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 하늘만 바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기뻤겠습니까? 안 기뻤겠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야? 어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도저히 모르겠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소리 생각.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될 때까지 기도해요. 120명이 모여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불이 셔같이 갈라지는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저에게 들리고 불이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성령 충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전체가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인의 전경을 다 보면서 위치와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내려다보는 사람과 같은 수준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건 절대적인 진수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도 없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자도 있고 안 주시는 자도 있고, 물론 사역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이에요, 나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여도 그 안 주실 수가 있어요. 사역적인 면에서는. 그러나 일반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 복음의 영광의 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능력에 대한 빛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감동을 받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이고 눈을 열어 기이한 것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보다 영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기이함의 교훈을 더 알게 해주셔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는 눈물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뭔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헐벗었다 그랬어요. 헐벗었다. 너희는 궁핍하다 그랬어요. 너희는 눈 멀었다 그랬어요. 흔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또 정금을 사라고 그랬어요. 정금. 하나님의 말씀, 정금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약을 바라니까 안약을.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런 깨달음을 갖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눈을 영적인 개안을 하라는 거예요.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우리 그 말씀을 늘 상고하는, 그래서 그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계시된 비밀의 기함을 더 아는 분명한 통찰력을 갖고 싶으면,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아름다우심을 더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청량할 수 없는 범주를 더 알기 원한다면, 아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여 우리의 문제를 기꺼이 담당하게 하신 그 비할 수 없는 사랑의 기함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이 중요한 간구를 우리 것으로 삼아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찰스 브리지 목사님은 강조를 했어요. 정말 옳은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들읍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은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자라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일을 우선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리의 눈이 열려 이 영광의 비밀을 더 알게 해 주십사.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경건 생활의 실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해야만 됩니까? 관념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눈이 멀었는데도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그래서 안약을 사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해. 다 본다고 생각해. 아이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맨날 듣던 얘기 뭐 다 알고 있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아는 사람은요, 이거 정말 아는 사람은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알기를.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속에 없던 새 마음이 들어와서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새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기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은 그 게으름과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윗의 기도가 지나간 기도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순례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기도를 드리며 순례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 우리 입을 벌려서 정말 주님, 저에게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 비늘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비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기뻐하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영원히 사는 아버지의 영화로운 자녀로 택정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뜻을 이루시기에 우리 죄를 위한 구속의 놀라운 일을 완성하게 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대속의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놀라운 기이한 법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는 저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이 귀한 은혜의 영광을 더 알기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게으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이 다 가리워져 다른 것으로 다 가림막을 하고 제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는 것처럼 건방지고 교만하고 이렇게 살아온 그 모든 잘못, 내 형편과 조건이 좋으면 나는 성공자라 스스로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에 소경인 것은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이 어리석고 답답한 상태에서 저희들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비누를 다 띄워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널판지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영광을 보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작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저희도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 그 풍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지극히 큰 능력,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
권세,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게 하신 그 놀라운 권능,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작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수수도 함께 해주시고 이 수련을 통해서 정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만 땜하고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 내려가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또 그것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부관회동돼서 또 시험받고 또 넘어지고 유혹을 받고 우리 속에 또 정욕이 작동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힘입어 세상과 죄와 사단을 이기는 이런 이김의 연습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